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
할렐루야.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때때로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는요, 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제일 답답한 건 왜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할까? 왜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한테 나아갈 생각들을 안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한테 계속 오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대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이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처한 처지가 아니라, 또는 영적 상태 이런 걸 그냥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칫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면은 남한테 기도 요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같이 기도하는 거죠. 지체니까.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요청하고, 기도만 요청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먼저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하나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송민 집사님이 언제 그러셨잖아요. 오겹줄 되셨다고. 그죠? 예. 잠언에도 보면은 삼겹줄이 되어질 때 끊어지지 아니한다, 부러지지 아니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서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또 내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줘서 같이 기도하면 같이 응답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정말 응답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많이 투영돼서 내 소리를 들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그 영적 보호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렇게 딱 영적으로 확 붙드시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또 사탄이 또 틈타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사단의 막 음성도 막 들리게 되어지고. 근데 그런 소리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확인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들려지는 소리가 다 하나님 소리라고 다 하나님 소리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 영적 레벨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뭐라도 들으면 내 소리라도 들으면 좋겠지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지체들이 필요하다. 예. 지체가 다 나와 같진 않잖아요. 나보다 앞서 있는 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이 후발주자여도 응답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많은 스피커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론이 길었는데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죠? 예.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들의 마음에는 그 악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또 죽는 것도 두려운 거지. 예. 왜 죽는 게 두려우냐면 바벨론 군대들을 죽였잖아요. 네. 그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기도해서 우리 좀 우리가 살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좀 대신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남아 있어라. 유다에 그냥 남아 있어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대로 또 전해줬더니요.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네 거짓말하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예,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들의 살 길이 이미 있다니까. 그런데 무슨 그러면은 있다손 치더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이 제대로 왔으면 뭐 해야 되는데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방법이 이게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구나. 그러면 그거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되려 예레미야한테 이 거짓말쟁이야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또 잡아들이러 또 침공을 또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응답 받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하고 뭐하러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냐고요. 이미 본인들 안에 뭐가 있는데. 예.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살 길, 살 방법을 다 모색해 놓고서 그거를 차라리 그러면은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무슨 제가를 요청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뭘 하든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요. 애굽도 칩니다. 애굽은 뭔 죄야? 예? 그잖아요. 애굽은 도대체 뭔 죄길래 그 불순종한 이 유다 백성들 때문에 걔네들까지 그렇게 또 두드려 맞아야 되냐고요. 그죠? 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나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여자 이름에 강구한다. 여자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서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여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여자께서는 지금 보시나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예,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살아났으면 그렇다고 이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 그죠? 구원받는 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야 되는 게 구원받는 거고 어쨌거나 심판 속에서 남았으면은 야 진짜 그게 맞는 말이네.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죠. 그러니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이거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하나님은 아닌가? 네. 예? 아니 뭐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유다 사람들인데 되게 안타깝다.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리고서 기도도 안 하겠는데 예레미야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약속이나 하지 말지 말이야.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본인들이 맹세한다니까요. 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은든 나쁜든 간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왜 꼭 이런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에레미야가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세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게 하라. 너희가 이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킨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왜 두려워하냐면은 본인들이 죽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복이 두려운 거죠.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론 왕의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 말은 안 되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에 겪고 않고 이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으면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이거 보세요. 안 하죠? 예, 안 한다니까.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아니 이집트 사람들은 뭔 죄냐고 그러잖아요. 예, 참 실로 안타깝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고로 작정한 아유 보세요. 아이고 아까 그런 맹세는 왜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나 솔직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그죠? 누구 욕할 건 아니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답답하다.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엉망과 불평과 저주와 주소와 세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강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청색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자 기름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예, 이제 43장 가보면은 또 이제 또 막 비방합니다. 너무 거짓말쟁이다, 뭐다, 막 이러면. 애초에 할 마음도 없었는데, 예,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는 건, 내가 마음에 바람이 있어요. 마음에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됩니다. 예, 원래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간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살 길은 이런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제가 아직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비어있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가득히 계시지만 우리가 그 내 안에 가득히 계시는 그 성령에게 100%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 말은 그만큼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잡다구리한 것들이 들어차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마음에 뭔가 있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비어 있어야 돼요. 예.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야지 이제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이 오거든요. 예.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 이것들을 먼저 비우는 작업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이 와요.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못 듣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마음에 이상한 것들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워내는 작업들인 거예요. 결국 보면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요. 그게 왜 응답이 안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실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그냥 잡다구리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 그것부터 비워야지 제대로 들린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들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들한테는 포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포장이 안 돼. 예. 그냥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리고서 얘네들 지금 이러고 있어 다 알려주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 분한테 뭘 포장을 하고, 예? 뭘 이렇게 가식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로 그냥 나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 마음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마음부터 만지세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고 이래서 이런 건 또 아닌 거고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아직 한쪽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었구나, 다 깨닫게 된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비워져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 길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로가 없죠. 마음이 턱턱 비어 있는데 뭘 선택하겠냐고. 마음에 들어온 게 하나밖에 없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예,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신앙이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예. 아무리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살 길을 못 받는 이유는 기도 요청했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들도 기도했었어야만 한다. 근데 기도는 예레미야한테 보내고 본인들은 더 그걸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애굽에 어디 가서 땅 사가지고 집 짓고 뭐 하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가고 있으니 애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거 마차도 필요할 것 같고 뭐도 필요할 것 같고
잃어가고 있으니 그게 무슨 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은 뭐가 이렇게 뭐 바뀌겠냐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으로 딱딱하게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경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마음의 뿔에 잘 내려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무슨 뭐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내 바깥에 있는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의 이상향,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의 이 근원은 욕심, 탐심, 정욕, 뭐 이런 거일 테니까요. 안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일 테니까 이거하고 오늘도 우리는 또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드셔가지고 그렇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사업장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경 원사님 은혜사, 이세진 성도님 보족의 나라, 박한혁 성도님 납제루시라, 정두환 성도님 일원사, 태경 성도님 JBC,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겠죠. 그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정세원 성도님 노점호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이제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이렇게 내 영역 속에 있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쉬운 일은 없지만 또 다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각자의 고충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업장이나 직장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전도사님이 그 이제 보험 관련한 재무 설계인가 그거 관련한 시험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셔가지고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합격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되시나 봐요. 안 되시는 건지 뭐 시간이 없는 건지 또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도 복학했지, 그 다음에 또 뭐 원래 직장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기억하셔서 기도하셔가지고 어려운 그 미국 생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장과 10만원 물가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그 안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표정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달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은 터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업장들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그 마음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터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비록 현실 속에서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장을 되시니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쓰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